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4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흉흉한 소리와 세상의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건과 환경 때문에 육체적 연약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효과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내가 제게 한다면 오랜 인내 끝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목사가 준비한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무리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양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앞에 서서 은혜 받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우리 소위 말하는 무익한 종의 비유라는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행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면 참 이 말씀이 참 은혜롭게 들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이라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7절 이후의 말씀,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제가 여러분의 오늘날 말로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7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인이 되었고 너희 집에 종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종이 집에 밖에서도 일도 해야 되고 집 안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파김치가 되도록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 안에도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집에 일이 남아 있는데 밖에서 일을 다 했으니까 집에 와서 앉아서 이제는 쉬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주인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입니다. 2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일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너무너무 시장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주인이 밥을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먼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주인을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밖에서 밭에 일도 하고 양도 치고 우리도 치고 집에 와서 가사 일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는 행한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저에게는 강압적으로 들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식의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아유 너무 수고했구나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음식을 장만해 놓고 먼저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종에게도 너도 한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종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그런 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무익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일을 다 행한 이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당황스러울 수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긴 했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라 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게으르지 말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그저 행한 일을 행했을 뿐이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말씀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령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다 손 치더라도 정말 이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며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셨는지를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이 3가지의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3가지 질문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 앞에 3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 1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했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 혹은 부탁은 뭐냐 하면 실족하게 다른 사람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실족한다는 말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실족한다는 이야기는 믿음 생활을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을 버리고 나가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제자들, 너희가 그렇게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희가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를 하는데 연자맷돌을 메어서 차라리 바다에 누구를 한 명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보다는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의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십자가 처형만큼이나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하는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형벌인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믿던 사람이 실족하게 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너의 생명을 걸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본문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작은 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작은 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가 돌봐야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 타인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내가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정말 그들을 잘 만나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내가 헌신이 있는가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탁이 그거였다면 두 번째 부탁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에 첫 번째 부탁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된다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받아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저한테는 저는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경고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앞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뒤에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게 되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서상 뒷담화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경고를 하되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나의 형제가 아니냐, 잘못할 수 있지. 그러나 네가 나의 형제니까 우리 함께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잘 돌아보고 약한 자에게 변호사 역할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검사 역할을 하되 단순히 그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형제지 않느냐, 함께 신앙생활 하자라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명령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령 함께 살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람이 하루에 7번 저에게 잘못을 했답니다. 그런데 7번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의 명령이 뭐였죠? 용서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7번 정도 잘못한 사람이면 정말 회개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병행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7번 제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을 바꾸셨어요. 아니 7번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용서의 한계선을, 내가 한 3번 정도 혹은 7번 정도 우리의 용서의 한계선을 걷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스스로의 한계선을 걷지 말고 그 사람에게 용서의 지평선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지평선이 무너지듯이 계속해서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작은 자를 돌아보고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하고 받아들여주고 계속해서 잘못은 하지만 용서를 구한다면, 회개를 한다면 받아줘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정확한 반응입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이 믿음의 내용들을 필기 시험에서는 100점을 받았는데, 과연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다하여 주면 이 일이 가능하지, 지금은 나에게는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 시험에서는 100점을 맞았는데 실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더 큰 능력, 더 강한 능력, 더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제자들의 반응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제자들의 반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주님께 제자들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겨자씨 이야기와 뽕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는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뽕나무는 그때 당시에 뿌리에 있는 그 뽕나무 뿌리를 다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 뽕나무가 다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주님께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충분히 순종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더 큰 믿음 나에게 주시면, 더 강한 믿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이 있다면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가끔은 주님께서 내 능력 밖의 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제자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이며 믿음이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가진 믿음이 굉장히 작고 부질없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처럼 작은 자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순종하기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로 주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 이런 명령 앞에서는 내 힘이 너무나 없습니다. 주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면 그때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해 주시면 그때 이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2년 전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가면서 저와 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2개월 전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저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주십시오. 지금 중학교에서 투지폰을 쓰고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저랑 제 동생 2명이 그 학교에 있었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용돈을 10,000원씩 깎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스마트폰도 준비하고 있었고, 걔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사용해야 될 노트북 활부를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아들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내 삶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의도의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아들이라면 단순히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들의 선한 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 속에 그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나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핑계대는 그 핑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자신이 행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건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없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건이 주어지면 내가 조금은 보태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배은망덕,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주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영성의 크기나 믿음의 강도나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힘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일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간다고 못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다리를 절며 불편한 자들, 맹인,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작은 자를 관심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오지만 15장에서 탕자 비유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큰아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경고를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잔치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의 친구를 사서 약하고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말씀대로 섬겨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경고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그 옆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위주로, 나 위주로 살아가고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화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고 계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용서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죄를 짓기에 능한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실족하고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나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끊임없이 죄짓기에 능한 우리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죄짓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약한 자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주며 살아가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더 강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작동하고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적고 내 믿음이 나약하다는 것 느낄 때 많습니다. 그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님께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로 이 일들을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 경건한 경건의 훈련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여전히 나를 덮치고 여전히 그 은혜가 나를 향해 넘쳐올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우리의 힘으로 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기가 더 힘들게 될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 말하기가 더 힘들겠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는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기억나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밖에 와서 동료 100일 동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의 품값입니다. 1만 달란트는 16,000년 동안 일해야 될 갚을 빚입니다. 그 빚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100일입니다. 100일치 그 빚을 진 것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그 내용들을 보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지금 주인과 종 이야기하게 되면 왠지 갑을관계를 생각해서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노예를 주고받고 살고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종이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밖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이 종이라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밖에 일도 해야 되지만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제가 어떻게 밖에 일만 하겠습니까? 안에 있는 남은 일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님께서 하십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내 필요보다는 내 주인의 필요가 더 커서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의 필요가, 우리 주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내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여쭤보고 계십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여쭤보고 계십니다. 명한 대로 다 명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다 줬는데 그 일들을 다 했다고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더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종이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한 것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남은 일을 끝까지 다 해야 되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필요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서 그 필요를, 주님의 필요를 해나가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보상을, 더 나은 위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는 행할 일을 행했을 뿐인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은 아무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했어도 무조건적인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 첫 번째 한 일은 눈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1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하루 온종일 통해 눈이 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에는 눈이 잘 오지 않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임했을 때 했던 일이, 첫날 했던 일이 하루 종일 눈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눈 치우고, 그때 옆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전도사, 교회에 와서 눈 치우는 거 생각대로 해봤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눈을 치우니까요.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 그 눈 치우는 것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눈 치웠지만 너무 발이 꽁꽁 얼듯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전도사 때의 그 감격들,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이것이 있으면, 이 조건이 있으면, 이런 환경이면, 건강도 괜찮으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 뒷면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갈 때 저는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들,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그 주인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인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극히 작은 나, 지금도 실족할 수 있고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품어주시고, 여전히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잣대로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급급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품어주셔서 용서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실 남으신 그 일에 대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 그 남은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필요, 너무 필요한 것 알지요. 그래서 주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동시에 주님의 필요가 있기를 알고 주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아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용서도 무조건적인 은혜 받은 자에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과 겸손한 섬김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그 은혜로만 우리는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고 은혜로만 일하는 우리 주님의 집에 초대된 주님의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